이사야 66장 22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세상을 사는 사람은, 특히 세상을 사는 성도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무슨 성도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오히려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박해로 고난을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세상이 나를 존귀하게 떠받든다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좀 있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속한 자인가 깊이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성도는 분명히 소망을 갖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의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항상 자기 앞에 두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중생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있게 내 의지와 온 힘을 다해서 애써가는 이유는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나의 삶의 자리로, 내 생명의 자리로 허락해 주심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올해 우리 고신이 설립된 지 70년을 맞는 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45년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우리 고신의 선배들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장로교회를 시작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처음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렇게 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었죠. 그것은 37년에 평양에서 장로의 총회가 결의했던 이 신사참배 가결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말로는, 법으로는 무효로 선언하면 그만이긴 했지만은 그게 말로 될 일만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자숙과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함께 결정했던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하지 않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에게 다시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자수관들이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당시 감옥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런 제안들을 하게 되죠. 이것을 두고 갑론을박하면서 회개보다는 다툼이, 분열이 우리 안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52년 고진의 선배들은 기존의 장로교 총회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자수관을 거부하고 자기들을 노예에서 받아주지 않고 노예 대표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소외 또 혹은 거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52년에 새로운 총회를 시작하자 그렇게 뜻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때에 그래도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닌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더 보냈어야 되지는 않았을까.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미래교회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이신철 교수님이라는 우리 영산 박사님 아드님 되시는 이신철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수관을 만들고 그렇게 자수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회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교단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70주년이 되면서 이 교단의 처음 정신이었던 회개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하면서 종회에서 전체 교회에게 70일 새벽기도회를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응하기 위해서 10주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자 그렇게 말했던 것은 추록한 성도들이 감옥에 있었던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자유를 감사하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킴으로써 그 돌이킴의 삶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것을 자숙을 실제로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또 마음이었고, 물론 사람 앞에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야 우리가 더 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지도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압박 속에서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 교단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그냥 잘못된 건 뉘우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내 잘못을 슬퍼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회개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게 우리 교단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 교단이 부산에 학교를 두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다 서울에 모일 때에 그 서울에 모여가지고 다 서울의 봄이요 그야말로 서울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도 더 하죠. 더해졌는데 그래도 우리 교단의 선배들은 진정한 선지자는 촌에서 나는 거다 이거죠. 부산이 제2도시인데 촌도 아니죠. 그러나 서울에 신학교를 세우는 것보다 지방에서 학교를 세워서 여기에서 신앙을 가르쳐서 전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생각입니다. 신학교가 천안으로 옮겨갔고 지금 또 여전히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돼, 우리 교단도 서울로 가야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또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부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잘 간직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온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서울에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무너지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죄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나 말씀 앞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고 견인의 삶에 힘써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지자 이사야 66장은 그의 긴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도 항상 있게 할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절은 참 특별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서, 얼마나 참 좋은 말 같잖아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런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경건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율법의 교훈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거룩과 경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다수를 이루어서 이 땅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의지, 나의 뜻,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말씀은 그 고리타분하고 근거도 없어 보이고 우리의 머릿속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어요? 그냥 그거는 한번 듣는 거죠. 읽어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든 그릇과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은 성도를 신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 가운데 갈등하는 거예요. 항상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죠. 베드로서 2장 6절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들은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즐기며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이것이 옛 세상.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안에서도 내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사람이 없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좀 그래. 아니 누구 내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죠? 뭐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은 고난 주시는 분인 것 같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죽으시는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실 것 같은데, 무슨 이 메시아를 따라가 내가 이 땅에서 뭘 영화를 보자고. 하나님도 그냥 집에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살아가기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을 버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가? 무수한 책들을 꽂아놓고 그 책에 빠져가지고 방법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다 말이에요. 옛 세상을 내가 심판하고 말 것이다. 그 땅에 살 사람들, 그 땅에 살 내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네가 세상에 속아서 세상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전부인 것 같이 살 때, 내 나라를 소망하고 내 나라를 꿈꾸고 이 땅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나의 백성을 내가 항상 내 눈앞에 세울 것이라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사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증거는 받았는데 아직 내가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이 약속의 하나님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삶이지요. 이 말씀인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그게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이 실상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적 개념 같아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믿음은 바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삽니다. 소망이 믿음의 특성입니다.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요. 괜찮습니다.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죽어도 내 때에 그 모든 역사가 다 성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붙잡을 때의 성도는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성은 소망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회개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회개가 열매 맺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열매인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는 중생을 확인하는 것이요,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고, 회개는 나를 죽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자꾸 천착되어져 가는 내 삶을 세상과 자꾸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자 산에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내가 여기서 내가 뼈를 묻을 것이 아니고 내 영의 모든 삶의 뼈는 묻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라 말이죠. 야곱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와서 잘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 때까지는 잘 살았죠. 야곱이 그 몇 세대는 잘 살았어요. 총리의 집안의 사람들로 잘 살았잖아요. 돈도 있고
세상 권력도 있는. 근데 야곱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가야 된다. 나는 돌아가야 된다.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막벨라에 묻혀야 된다. 내한테 맹세해라.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 뼈를 가지고, 내 뼈라도 너희 가지고 나가야 된다. 반드시 너 나갈 것인데, 이 세상을 떠날 것이, 이 이집트를 떠날 것인데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야 된다. 성도는 세상을 성실하게 살고, 내가 손해보고 살고, 나눠주고 살고, 베풀고 살고, 좀 손해볼 일 있으면 내가 가서 먼저 손해보고, 그러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지요. 고난 속에서 이 땅이 내 살 곳이 아니구나, 이런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저 하늘을 꿈꾸고 나는 저 천국을 향해 갈 것이다. 나는 이 땅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소망 가진 사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기억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많은 은혜들이 내 속에 풍성하게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더하라 하는 이런 임페라티브, 이 명령형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하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 모습들이 없는 것들을 보고 통탄해하고 통곡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의지를 다하여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보고 결심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긍휼히 보시고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내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흡족해야 게으르지 않고 믿음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잘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장 보고 돈이 들어왔니 나갔니 이건 잘 따지는데 내 삶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한가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나한테 나타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보세요. 옛 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그죠? 맹인이라면 멀리 못 보고 눈앞에 있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요거 붙잡고 여기에서 성공하고 여기에서 이기고 그거 생각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걱정이고 항상 염려죠. 성도가 세상에 염려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성령이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일들, 내가 할 수 없지만 마음은 원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렵고 힘든 천국의 그 영광의 열매들이 내 속에 맺혀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손해도 보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낮아질 수도 있고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큰 손에 붙잡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이게 없어지고 말이야, 내 속에서. 그래서 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그게 혼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로 내 속에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확신하고, 당장 걱정되는데 눈앞에 걱정 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권면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굳건하게 자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생기는 거,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유 교회에서 내가 막 좀 우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제 내가 좀 높아지는구나, 여러분 그게 꿈이고 그게 소망이면 그 소망은 잠시 잠깐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 영광의 백성됨의 놀라운 신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내 죄밖에 없는 내 인생이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움을 알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남들이 가진 삶과 삶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야야 돈 몇백만 원 버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천국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친구야. 이 세상에서 네가 정부의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야. 천국을 모르면 너 죽는 거야, 내 인생이. 그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사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특성이요, 성도의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사실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세대 한 30년, 또 그 이전에 또 한 30년, 60년을 쭉 돌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경제 성장과 같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다 그랬죠. 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물질적으로 커가는 것이 우리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오면 그런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죠. 하나님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릴 때 좀 됐어요. 그렇게 벌써 몇십 년을 그렇게 교회 해왔어요. 이게 물량, 수량 이런 걸로 벌써 우리가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이번 코로나 겪어보면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실제로 정말 이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제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붙여 주시는지 어떻습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돈이 많아지고 그 결과가 뭔데요, 여러분? 결과는 지극한 세속화란 말이에요. 지극한 세속화. 교회도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교회도 물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잘 되면 다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코로나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행 다니는 거, 세상 돌아다니는 거, 돈 쓰고 다니는 거, 그게 내가 좀 된 인간이구나, 그런 만족감 주는 시래 하나님 다 닫아버리시잖아요. 참된 성도의 삶 속에는 항상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나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닫고 고쳐지지 않는 나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줄 알고, 죽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는 죄들과 싸우고, 죄를 내 속에서 몰아내가고, 거룩과 경건에 힘써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우신 이 선택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 이 땅에 이 몸으로 내가 다 이루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매를 드러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사랑 새벽기도에 이렇게 쭉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또 새벽기도 오시니까 하루가 또 쉽지가 않은 때가 많으셨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끝날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자로서 내가 살아야 되는 새 삶의 시작의 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이 땅에 잘 지은 집에 좋은 환경에 만족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심하지만은 어쨌든 그 아파트에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아파트 시커멓게 타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일지도 모르죠. 한순간에 다 모든 거 사라지는 그런 우리 인생,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천국,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항상 내 눈앞에 둘 것이다. 죄를 지어 문드러지고 깨어지고 부셔져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반드시 돌이켜서 이 나라, 이 땅, 내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가 영원토록 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 66장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라 말이죠. 여러분 이제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해 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시고 내가 죄인된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소망의 끈들이 다 면도날로 잘라내버릴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견인케 하시고 회개의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